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설교하시러 오신 강사님은 우리 부산 서지방에 올해 지방회장으로 섬기시는 황희수 목사님입니다. 황 목사님은 영도에서 바울교회를 개척하셔서 크게 부흥 성장시키셨고 특별히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탈북민 자녀들 또는 탈북민 과정에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숙식을 제공하고 공부시키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성악가 사모님을 만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황희수 목사님의 99%는 사모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같이 오셨어요. 예, 같이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황희수 목사님 나오셔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지방회장으로 또 수고 많이 해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살짝 이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고 고개를 안 돌리면 째려보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서 이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형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하기 전에 예배가 이제 찬양부터 시작되어서도 좋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부드러운 그 서울 말씨가 좋고 저는 서울 말씨 쓰는 사람들한테 뿅 갑니다.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고 저도 이 주부하고 이거 받았는데 착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 탈북 고아 후원 헌금이 있더라고요. 예, 딱 보니까 딱 있어요. 그 많은 글자 중에 몇 페이지 중에 제가 딱 보면 거기 저하고 이제 연결이 좀 돼 있으니 연관이 돼 있으니까 대형 교회 OK 팀들이 바울 교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러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그 풍성한 식사를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하게 해서 가져옵니다. 제가 감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실례로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하고 주일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끼리 이제 식사를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평일에는 뭐 학교 가서 이렇게 점심도 먹고 오고 저녁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고 한데 토요일 주일은 어저께 점심 때는 햄버거 먹고 저녁에는 피자 먹고 오늘 아침에는 컵라면 먹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하냐면 탄수화물 풍년입니다 이러는데 근데 대형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딱 올 때는 맛있는 밥을 해주시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 임성우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항상 예스맨,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예스맨 이렇게 해서 꼭 정리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 선교 예배로 제가 왔습니다. 보니까 13번째 선교사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13번째 해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아시다시피 개척한 지 이제 16년 차, 올해 16년 차인데 우리 바울교회도 살아남으려고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까, 일단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그 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로 이렇게 될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잡았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선교. 그래서 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이 케냐에 바울교회 이름으로 12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케냐에 온누리 교회가 서지방이 없어지면서 케냐 교회를 온누리 교회로 해서 저희들이 12번째 교회를 세웠고, 또 해외 선교사님 오늘도 일본에 파송하지만 우리도 파송한 교회가 10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말 그대로 개척교회. 요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2000년 이후에 개척한 교회들은 자립하기도 힘듭니다. 자립한 교회들도 거의 없습니다. 서지방 내에도 눈을 씻고 봐도 2000년 이후에는 개척해서 이렇게 자립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교회는 개척하자마자 그 해 11월 달에 자립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짓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탈북 아이들을 6년 전에 저희 교회 왔거든요. 11명이 왔는데 그러다가 24명까지 아시다시피 24시간 돌봄입니다. 24시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일부에 전화했어요. 와서 좀 현장 실사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보고 불법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합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24시간 돌봄이 3명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명 월급을 줬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5년 전부터는 3명의 월급을 바울교회 주셔야 됩니다. 매달 800만 원씩 나갑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10원도 그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그 먹고 자고 하는 비용들 있죠. 그 300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 달에 1100만 원씩이 그냥 바울교회에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6년째 이래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3년 전부터, 딱 3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허가를 받아서 나라에서 2명 인건비랑 한 끼 식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1명 인건비와 2끼 식사, 그리고 나머지 애들 옷 사는 거, 책 사는 거, 뭐 이런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지금도 매달 나갑니다. 근데 어디서 후원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나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바울교회 이름을 바울교회로 정한 이유도 이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거꾸로 하면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8장 1절 위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모이고 네 것 내 것 없고 모든 것들을 물건을 통용하면서 쓰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쁘고 여기가 조사원이 천국 같은 곳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게 하셔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랬다라고 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송한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활절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군병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No.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지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셨어요. 때가 되면 붙잡혀 주신 거고 죽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도 그겁니다. 쉽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교회가 지금도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선교지 갔다 왔거든요. 5월 첫 주에도 가고 또 가고 5월 달만 2번 갔습니다. 선교지에. 제가 한 번 내지 2번은 꼭 선교지에 가서 지금도 교회 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교회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울교회가 있는 빌딩도 지금 100평의 그 4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이 있고 70평에 4층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저희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개척하자마자 바로 떠나가지고 개척하고 나서 첫 달부터 400만 원씩 이자 내고 살았거든요. 400만 원씩 계속 이자 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탈북 애들이 왔어요. 전세 사는데 10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쫓겨납니다. 시끄럽다고. 애들이 막 24명인데 그냥 한 15평, 16평 되는데 애들을 지어야 되니까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부 2층 침대에 잠자고 포개야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쫓겨다녀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목사같이 보이고 해도 아니었거든. 원래 저희 집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3명이 있는데 다 중학교를 못 가고 형들이 있는데 중학교를 못 가고, 우리 큰형은 장학금 받으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매 맞고 있었고, 저도 365일 중에 300일은 밖에 길거리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교회 다니지도 못했고 예수 믿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그 이사했던 거 다 하면요, 이사한 게 15번, 16번 나옵니다. 저도 어릴 때 계속 쫓겨다니거든요. 애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부모님도 없지. 쫓겨다니지. 학교 가면 중국말밖에 못한다고 구박당하지. 집에 가서 지들끼리 막 놀다가 옆집 아줌마들이 막 뭐라 하지. 고함지르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너무 크게 보셔가지고 바울교회 바로 밑에 몰몬교회가 문 닫고 그걸 내가 사게 된 거예요. 그 지금 바울교회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그것이. 그 돈은 땡전 하나 없습니다. 그 3년 전에 샀어요. 할렐루야. 샀습니다. 샀어요. 돈 하나도 없이 샀어요. 예. 그럼 말하자면 밤새야 되겠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탈북 애들 기숙사로 쓰고 있고 2층은 또 침례교회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신 목사님이 교회를 자기가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공짜로 쓰고 계십니다. 전세 달시 없이 그냥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보입니다. 집 비싼 거. 그 지금 현재 그 작년에 감정하니까 20억 나가더라고요. 20억짜리를 사고 빚은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자는 우리가 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들이 다 써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주가 쓰시겠다 그냥 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5월 달에도 우리가 이자만 1,500만 원 냈어요. 매달 1,500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매달.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도 모릅니다. I don't know.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못된 적도 없습니다. 밀린 적도 없습니다. 탈북애들 키우는데 돈 안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못된 것도 없어요. 왜? 그냥 바울교회 이름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바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합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뭐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또 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땅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나쁜 놈, 못된 놈들,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성 멸망해야 됩니다. 사회 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중요한 건 지금 대형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교회가 지금도 견제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본어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저는 희망적이고 볼 때 기분이 좋고 막 웃고 지금 계속 그래요.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왜? 삿포로 땅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곳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바울교회에서 물론 이제 지금도 타 교회에서 내보고 교회 지어달라고 해서 교회를 막 지어주는데 한 40개 이상을 지었어요. 말고 바울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은 게 12개 정도를 지었거든요. 12개를 딱 지었는데 그 지으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셔요. 예. 제가 지금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한 지 33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을 보면 나랑 같이 갔던 5년, 10년, 15년, 20년 같이 갔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와 달라졌어요. 와 달라져. 그냥이 아니라 와 달라졌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와 달라졌어요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사람이 심겨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잡을 때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노라고 하는데 바울교회는 예산 없이 씁니다. 죄송한데 예산 없이 써요. 바울교회도 수련회를 가거든요. 수련회 회비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회비가 없습니다. 체육대회 가는데 회비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압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이해되시죠?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 그래서 항상 하면 찬조금이 올라옵니다. 찬조금이 쏘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안 낸 사람 없는 사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할 일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최양마이 선교사님 가족이 왔거든요. 어젯밤에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요일 날 왔는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사님이 밥 샀는데 그게 밥 샀어요. 오늘도 저희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들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꼬개 이래가지고 밥 사시라고 또 주문해서 더 넣어줘요. 또 넣어줘요. 또 선교사님 하면은 또 그 선교사 오시다가 우리 장로님이 카드를 항상 줍니다. 선교사님 올 때마다 카드를 식사를 꼭 이걸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목장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럼 몇십만 원에 나와도 상관없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장로님이 거래처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할렐루야. 혼자 일하는 1인 업체인데 거래처가 한 개 더 늘어나가지고 그분이 11조를 하시는데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부러운갑지. 죄송한데 넘어갑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식사를 하고 차비를 하고 거마비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순정하고 하니까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 거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교회는 무조건 딱 훈련되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디서든 일본 선교사님들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무조건. 그 대접도 하죠. 이번에도 온 치앙마이 선교사님 아파트 드렸고 차는 우리 바울교회 차 드렸고 쓸 수 있도록 바울교회 카드를 던집니다. 마음껏 쓰시고 가시라고.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까지 감당 다 해가 왔어요.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 바울교회 감사해야 되겠다고.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님들도 모릅니다. 교회에 헌금 나오는 것은 손도 되지 않습니다. 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럽니다. 탈북애들 데리고 있으니까 기부금 들어오겠지. 안 들어옵니다. 기부금 한 달에 우리 기부금 통장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한 달에 지금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래서
빚내는 재주가 완전 탁월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울교회 빚이 22억이거든요. 별로 안 많습니다. 그거 이자는 소금액씩 나가는데 지금 또 한 5억 정도 더 빌릴 거예요. 또 빌려가지고 또 줍니다. 또 퍼줍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또 빌리겠죠. 또 퍼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뭐 안 할 거라고 다 의심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무조건 해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그 땅이 고쳐졌어요. 바울교회에 있는 땅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사업 시행가 나거든요. 그럼 땅값이 또 올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죠. 내년 되면 60억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받을 때는 곱하기 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몇 개가. 그럼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고 했었냐? No.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아파트 다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나띵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그 현지의 그 목회자들 찾아가 보면 이제 그 자녀들 공부 내가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선교사님 자녀들 뭐 학교 어쩌고 내가 시키면 돼, 내 새끼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 현지 선교사예요. 제가 말하는 건 현지 선교사님의 자녀가 앞에 병원에 가야 돼. 왜냐하면 창자가 이만큼 튀어나왔어.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내 자녀 우리 성의가 그랬다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선교사님도 똑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한 거기 때문에 책임집시다. 아멘. 그러면 저 헌금해요. 그 돈 들고 갑니다. 병원비는 1,400만 원 드는데 150만 원 들고 가요. 그래서 마닐라 병원 가서 의사 보고 바로 뭐라 합니다. 이 사람이 니그 나라 백성이지 대한민국 백성이가. 내가 소식 듣고 150만 원 가져왔는데 이거 받고 수술해라, 살려라. 바로 그래요. 그 의사가 내가 살리겠다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런 예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볼 때 20만, 30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잊지 않으십니다. 대형교회는 큰 교회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물론 오면 거마비도 드리고 자비도 드리죠. 말고 내가 해라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틀어가지고 그날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 드려보시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뭘 필요하신지 물어보십시오. 뭐라 이야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소문을 내세요. 소문을 내면 나는 못하는데 소문 들은 사람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얀마의 선교사 데이비드 목사님이 미얀마 사람이에요. 그 고신대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이제 미얀마 갔는데 그 친구의 형님이 목사님인데 하여튼 바울교회로 갑자기 왔어요. 난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소문 듣고 왔대.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잤어요. 내가 궁금해.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지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초가집으로 돼 있는데 콘크리트로 아니면 미얀마 정부에서 문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 드는데? 5천만 원 든대요. 니 언제 가는데? 이러니까 월요일날 간대요. 월화수목금 뭐 했노? 이러니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물어보길 기다리랬대.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릴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그날 딱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되고 그럼 오늘부터 사람 만나자. 핸드폰 쫙 하고 내 핸드폰에 그 명단 들어있는 게 한 1,500명 되거든요. 쫙 끌고 딱 찍었어. 동일교회 어떤 장로님이더라고.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 먹었어요. 그 자리에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들고 있는 2,000불을 주더라고. 달러는 이거밖에 없다고 2,000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땡큐 했습니다. 왜? 차비는 되잖아. 됐지. 나니까 아니래. 5천만 원이 필요하대.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 저녁은 뭐 먹으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탕을 먹고 싶대요. 그 탕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 먹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왜 이리 인상 쓰냐고. 그 사회주의국가에서 와서 이해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하고 좀 친하니까 그래 사실해가지고 내보고 나는 이제 좀 한탄한다고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집 오일 있다고 이러면 5천만 원을 한다고. 그러더만은 김치 가져오더만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 이러니까 기도하는 팀이 있대. 4명이 전화했는데 부엌에서 자기들이 1,000만 원 하자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땡큐 하고 먹었어. 커피 마실 때 오더만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왜요? 이러니까 내가 교만했다고.
하나님이 내보 구해라 했는데 내가 패스해가지고 기도팀한테 1,000만 원을 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보고 1,000만 원, 자기가 1,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 저는 보시는 보면서 2천만 원 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소리인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제가 안 먹는데 그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식당에 밥 먹으면서 2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설교했고 그래서 영락교회 설교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 뭐 간증하러 어째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부 부장님이 내가 초등부에 가서 부흥회를 해줬거든요. 그 누구냐 쩌쩌쩌 하고 자기 남편이 오늘 생일인데 같이 저녁 식사하재. 나는 이제 아침 되면 이 친구 가니까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또 하다가 또 뭐 인상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자분이 그 부장님이 여자분이거든요. 갑자기 남편 보고 당신 가와사키 사면 당신 죽는다. 가와사키 살 돈 헌금해라. 이래 됐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밥 먹다가 그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가 얼마인데 이러니까 가와사키 3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 3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그 이야기하니까 미얀마 목사님이 기도해 주자 이러더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할 게 없대. 좀 잘 사는가 봐요. 기도할 게 없. 그러고 했는데 그 소개했던 우리 친구가 이제 하늘에서 이 집에 애기 뭐까지 한 13년 됐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산부인과 전문이다 내가. 우리 바울교회가 최근 3년 동안 임신 11명 했습니다. 진짜요? 11명 했어요. 3년 안에. 우리 바울 성도들이 11명씩 믿었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전문이다.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식당에서 안수하고 기도했거든요. 그 목사님이랑. 그리고 3개월 뒤에 바로 애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5일날 날 가서 아침 9시에 3천만 원 성금하고 딱 5천만 원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미얀마 목사님은 내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다. 왜? 하나도 의심하는 바가 없고 기도하고 만날 사람 만나니까 해결이 다 되더라는 거죠. 지금 거기에 빌딩 3개를 지었어요. 미얀마 거기. 돈은 없습니다. 발리에 있는 선교사님이 2억이 필요하대요. 2억이 어디서 2억이? 1억도 못 받는데. 근데 그 2억을 현금으로 들고 태권도 선교학과 학생들 17명 데리고 와서 2억 원을 전달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째째하게 10만 원, 20만 원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에서 필요하다는 그 소리를 매덕 이런 것들을요 그냥 쉽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 내니까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대형교회 주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일본 선교사님으로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볼 때마다 복덩어리들이다 생각하시고 식사 제접하고 싶은데 시간 없으면 식사비를 드리고 그 자녀들이 학교 갈 시간 되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녀들 학교 갈 때 됐는데 학비가 얼마 정도 되시죠? 그래서 다 드릴 필요 없어요. 한 200 들어간다. 난 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또 20만 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 사용하시듯이 나머지 끝들을 채워주시는데 어떨 때는 감동을 해서 다 주실 때도 있더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 복은 틀림없이 주시는데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